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신문 잠깐 인터넷에서 잠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 유튜버가 이렇게 굉장히 번잡거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너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당신으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뜸하는 말이 예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아무나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힘 있고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미 그 표정과 걸음걸이에서 너무나 예쁘고 좋은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딱 가서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게 하나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500만 이상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댓글은 5,00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참 자신 있게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당신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직업, 성격,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그랬더니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저를 굉장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복되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다는 게 너무 참 좋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야,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야, 니나 잘 믿어라 그러던가, 어떻게 이런 것을 내보내는가, 뭐 이렇게 욕을 할 텐데, 이 여자는 정말로 용감하다,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거 표현하기가 어렵죠?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자신 있게 기쁘게 때로는 어렵게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이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첫 번째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다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고 미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세상이 너희에게 반대하지 않지만 나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일어선다. 너희들은 그냥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서 예수님 그분의 일들을 하면 분명히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타난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좀 괜찮은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대충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온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고 빛을 거부하는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무너지고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에 빛이 오면 그 빛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 그리고 2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은 것, 예수님을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면 당연히 종들은 더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을 더 많이 미워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업신여김을 당해야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때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당한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라. 그게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왜 미움을 당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고 세상에 안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계속 욕하고 시기하고 아프게 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많이 좀 느끼지 않나요? 대한민국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이것을 가져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보, 여기 있는 보수.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쪽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저쪽을 욕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또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때 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세대 간에 나누어져 있고 동서 간에 나누어져 있고, 사람들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왜 못했는지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알아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고향은 어디다, 나의 정치적인 색깔은 어디다, 이미 속해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명히 속해진 것, 그것 때문에 상대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망국병이죠. 진리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잘한 것은 상대편이 했어도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못한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막 공격해 되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건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대하고 그냥 욕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도움이 되어지고 세상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만히 둘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그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떻다, 아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그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는가,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거죠. 그 관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져 있으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사단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시기 질투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사람으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들이, 내가 미움을 당하면 내가 더 잘할 것, 내가 빛과 소금으로 오히려 더 많이 잘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함으로 내가 더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 주눅이 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살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미워하는 특성이 있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면 공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면 오히려 그럴수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진리에 서면 설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길을 쓰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영이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 더 공격을 받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그러뜨리고 힘들게 하면 그게 죄이고 죄의 값은 심판이고 영영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무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박대하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잘못하어지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 성도님들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나오면서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스스로는 말씀을 생각해서 주의 뜻대로 한다라고 최선을 다해 했는데 오히려 그것대로 했기 때문에 미움당한 경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이야기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 일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미움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미움 당하는 거 당연하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선언되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사도의 운동을 가지고 성령을 가져다 놓고 자기네 욕심대로 자기의 사역에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은사주의로 나아가면서 그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욕심과 그 그릇된 의도들을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전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라고 성령님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아직도 그렇게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핑계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저희들은 몰랐는데요, 저희들은 잘못 배웠는데요, 저희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분명히 보았고, 복음을 설명을 들었는데, 은혜를 들었는데 따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해요? 계속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세 가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똑같이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이유를 우리는 알지만 나중에는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진실이 아닌데, 진리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워해?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단은 아무 이유 없이 이제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것은, 그대로 이대로 지나면 막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나?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나?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것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이 하늘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도 이것을 처음부터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미움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증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왜 썼는가?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교 당하고 있고, 그리고 죽일 때도 있다.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도 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희로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미움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하늘의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의 복음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흡사 아버지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고 우리가 아파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두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의 말씀, 주의 복음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